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생명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새노래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저번 주에 이어서 새 노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비밀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 질문이 뭐냐면 내게 새 노래가 있는가요? 내게 새 노래가 있는가?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누려야 될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뭐냐면 사건이 아니라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사건 중심으로 요한계시록을 보면 안 되고 성경은 전부 다 그리스도 예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핍박받는 교회들에게 주어진 편지인데 그 핍박받는 교회들에게 새 노래가 주어진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노래가 있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노래가 없다면 본질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삶을 사는 거죠. 새 창조된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새 창조된 이 비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부름받은 그 비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족과 자녀와 본성의 비밀을 누리는 이 은혜의 비밀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오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은 이러이러한 거다는 그 지식적 배경 속에서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 연합된 그 비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 저와 여러분들 생애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 삶이 새 노래의 삶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육신의 문제 그 배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서 새 노래의 비밀을 누리는 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새 노래에 대한 그 비밀을 좀 확인하고 누리고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저번 주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랬어요. 9절에 여러분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를 이유가 있는데 9절의 첫 번째 뭐냐면 말씀의 봉인이 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봉인이 떼어졌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찍이 죽음을 당해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 나라 가운데서 그랬어요. 복음의 영역이 확장되어졌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유대인에게 머물렀던 그 복음의 능력이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임했어요. 그리고 그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구원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10절에 그들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라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숨겨져 있죠. 그런데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어질 때 새 노래가 누려지죠. 특별히 여러분 첫 번째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그랬어요. 그 인봉 말씀의 인봉을 누가 떼셨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인봉을 떼셨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이 모든 언약과 약속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취되었어요. 약속이 성취되었어요. 이 비밀을 모르면 여러분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사단의 공격이 뭐죠? 독립된 하나님처럼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독립된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비밀을 놓쳐버리면 그 말씀의 은혜, 말씀의 실제를 놓쳐버리면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새 노래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과 정체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정체성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의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래서 말씀의 봉인을 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지고 말씀이 우리 안에 영 안에 연합을 이루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내고 말씀이 살아 계셔서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그리스도이신 그 말씀이 생명이신 그 말씀이 영이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과 연합되어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말씀의 능력 가운데서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비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봉인된 말씀을 어떻게 누리죠? 성령으로 누리죠. 성령으로.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내가 굳이 기억해서 그 말씀이 기억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살고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혼은 굉장히 죄에 적응하게 만들어져 있죠. 거짓 자는 죄에 반응합니다. 그 죄에 반응한다. 어떻게 반응하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영화를 보면 그 영화를 기억하지 않아도 그 영화의 내용을 다 기억해내죠. 그 혼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드라마를 보면 그 드라마의 내용 한 번 봤는데도 그 내용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완전히 자리 잡고 있죠. 그리고 동경하죠. 그 드라마의 내용을 동경하기도 하고 그 드라마 내용이 내 현실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이건 혼의 역사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의 역사는 그보다 더 강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주일날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굳이 말씀을 기억해내려고 하지 않아도 말씀이 살아있다는 건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통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의 비밀보다는 혼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자아의 삶, 거짓 자아의 삶에 끌려가기 때문에 말씀을 늘 잃어버리죠.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 말씀을 들은 이후에 즉시로 잃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게 누구의 역사냐면 사단의 역사죠. 그게 길가밭인 거예요. 그게 돌짝밭인 거예요. 그게 가실떨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새 노래는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기억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영으로 받는 거예요. 머리로 받는 게 아니에요. 지시로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고 믿음으로 다가오는 그런 은혜가 온전히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어떡하지? 영적인 삶. 그래서 새 노래의 축복과 이 새 노래의 비밀을 누리기보다는 저와 여러분들 아직도 육신의 본성과 자아를 통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죠. 말씀이 영으로 오고 생명으로 와서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내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켜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에 끌려가고 말씀으로 인도받는 삶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소설책은 한 번만 읽어도 기억하는데 왜 성경책을 계속 읽어도 기억하지 못할까요? 우리의 신앙이 영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요. 영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해야 되는데 그냥 말씀을 읽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기도로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연합과 그 영과 생명의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누려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5장 9절 계속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어 주셨다.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내어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바 되어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서 20절에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여러분을 정말 중요한 비밀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 주고 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축복의 비밀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로 부름 받았어요, 여러분. 근데 그냥 소유가 아니라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값 주고 값을 치르고 사셨어요. 값을 치르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원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존재예요. 아니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해 내셨어요. 근데 여러분 타락한 저와 여러분들 죄, 저주, 죽음, 지옥에서 건져내시려고 값 주고 사셨어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값 주고 사셨어요. 그리고 그 값 주고 사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축복과 응답과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을 모시고 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으로 삼으신 거예요. 완전한 연합을 이루셨죠. 저와 여러분들을 값주고 사셔서 노예로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 값주고 사셔서 자녀로 불러내시고 값주고 사셔서 성전으로 만드시고 값주고 사셔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된 비밀 저와 여러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자리까지 성령께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본성을 부어 넣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사탄이나 죄가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완전한 구원의 비밀 가운데 불어 넣으신 거예요. 넣어주신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나로 살지 않은 거예요. 나를 목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목적과 방향을 어디에 두셨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어디 있는지,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어디 있는지. 혹여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세상의 가치와 똑같다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산다는 것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의 노후를 위해서 산다는 것 그건 여러분 신앙인으로서는 불합리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목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실 때는 이 땅에 목적 두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오직 결국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결국이 성삼위 하나님이 되도록 그렇게 창조해 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 때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은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근거는 목적은 방향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성삼위 하나님이 될 때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행복이 누려지고 이 비밀이 확인될 때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부를 수 없는 노래, 하나님의 백성만 부를 수 있는 노래, 그 새 노래, 새 찬양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정해져야 돼요.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끌려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는 것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축복된 확신을 가지고 새 찬양,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부활하시면서 예수께서 다가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세요. 근데 여러분 이 명령은 이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열심과 의지로 모든 민족과 땅끝으로 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범위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의 범위가 이제는 땅끝과 모든 민족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열심으로 모든 민족과 땅끝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이 유대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그 구원의 영역이 확장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도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죠. 그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구약에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땅끝과 민족과 열방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성취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은혜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선교지를 개척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그 구원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누리는 거예요. 이제 내일 오늘 시간이 없어 다 못하겠지만 내일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겠지만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선교적 사명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된 일이라고요. 이미 여러분 영생주의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땅끝까지 예비된 하나님의 작정된 하나님의 영생적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전 세계 열방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으로 전 세계 열방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 구원의 완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어떤 열심이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 종족, 언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모든 민족의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신 것처럼 이제는 그 구원의 비밀을 얻은 자들을 통해서 보내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쓰임받고 사용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가장 큰 축복이고 응답이고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이 구원의 영역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바라봐야 될 게 뭐냐면 땅끝이에요. 모든 민족이 이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건 단순하게 여러분 우리가 한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어진 언약과 약속의 성취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이 축복이 우리 주님께 임하기를 예수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민족과 땅끝의 의미는 단순히 선교사에게 넓이와 범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영역에서 모든 민족 구원의 영역이 모든 민족에게 주어졌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 일이 누려졌다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 찬양 하셔야 돼요. 새 노래를 부르셔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오늘 말씀이에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서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연합되어져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의 일 가운데 주어진 축복이 뭐죠? 사셨다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사신바 되어졌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자신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유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유주세요. 저와 여러분들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하루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루를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성취되고 주어진 그 비밀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오늘 이 언약과 약속 이 구원의 영역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계속 준비하면서 또 지금 이게 설교를 하면서 제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야 돼요.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 말씀이 믿음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을 사건으로 가면 자꾸 지시로 가는 거예요. 이 핍박받는 교회가 어떻게 승리했는지, 핍박받은 교회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와야죠.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와야죠.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비밀로 누려져야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이 지식의 배경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사실로 누려지는 절대적인 은혜로 누려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우리가 조금씩 짧은 시간이라도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고, 그 말씀이 믿음 되어진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새 노래가 있는지, 내가 기쁨으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이 새 노래의 내용이 내 안에 있는지, 우리가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찬양하고 있지 않은지, 지식으로 찬양하고 있지 않은지, 정말 내 속에서 정말 주님을 찬양함이 있는지 확인되어져서, 혹여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도 새 노래의 비밀이 없다면 성령 하나님께 이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이 구원의 확신과 감격과 은혜로 주님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누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우리를 살아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새 노래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